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팔레스틴 지방을 덮친 대기근은 그동안 애굽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제 식량을 구해오도록 하였는데 막내 하나, 그러니까 베냐민만 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다 애굽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베냐민만 남겨두었겠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식 편애하는 것은 버리지 않았구나, 여전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포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 간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 먼 거리, 그 오랜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 하나만큼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야 야곱 가문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0 아들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기다려서 양곡을 관장하는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내에 있는 모든 양곡을 관장하는 총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만남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기근이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이제 구하러 왔다. 총리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이 염두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은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그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그 꿈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첫 번째 등장을 알렸던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시면 요셉과 관련된 첫 번째 기사가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을 때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보고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엄청난 기근 속에서 애굽과 애굽 인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자신의 형제들을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꿈처럼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다 무릎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놀랐을까요? 요셉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님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도 이미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모든 분노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잊어먹게 되었다. 무엇을 잊었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상처도 트라우마로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과거의 힘듦과 고통과 환난을 다 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하셨다. 그 옛날 어렸을 적부터 간직해오던 궁금증, 의문점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꿈, 그 말씀을 확신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상처도 분노로 남겨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보다도 더 확실한 주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시면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그 어떤 형편도 불평도 원망도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찬송이, 불평 대신 감사가, 포기와 낙심 대신 기대와 소망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아버지